먼저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내일 정현우 권사님, 장흥민 권사님의 장남 정지윤 군의 결혼식이 오후 5시 의정부 웨딩 팰리스 2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내일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차량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7시, 저녁 7시에 지금 이 본당에서 청소년 청년 연합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2부 새벽 예배 때 열왕기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 중에 열왕기 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의 영어 제목이 무엇이냐면 kings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뜻의 king, 그리고 복수의 s를 붙여서 왕들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를 열왕기 상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들이 나온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원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선지자 혹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였고, 사람의 왕은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것이고,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저 나라는 왕이 있고 저 나라는 왕이 있고 저 나라도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는가? 이러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우리만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것이 만족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등장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문장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이 있었고, 또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실제로 왕이 없다고 여겨져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의 자녀 제사장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전에서 자라나게 하셨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늙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인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늙은 사무엘에게 참 슬픈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한평생 동안 제사장으로 있던 그 나라의 장로들이 와서 자기에게, 이제 당신은 늙었으니 당신의 아들들도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늙었으니 당신의 행위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층 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저 머릿속에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때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홍해가 앞을 가렸을 때 홍해 문을 열어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광야의 시간 동안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대표적이죠. 여리고성의 그 군사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침묵한 채로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쳐 외쳤을 때,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수 있는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러한 우리의 왕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사사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그것이 왕이었고 그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의 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저 옆집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은 이렇게 준수한 모습으로, 준수한 키로, 또 준수한 소년으로 자라나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떠나가고 악령을 믿으며 또 하나님은 떠나가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고 세운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에 비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 나는 정말 연약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겸손한 기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시작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그저 왕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랐던 왕들은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뜻을 따라간 왕은 그 세대가 악한 세대가 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최고의 리더자라고 하는 사람의 직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의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중에 대통령을 또 리더로 뽑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세기 최고 경영학자로 손꼽히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6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을, 내 관심을 다른 데로 나누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힘을 과신하여 일을 너무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네 번째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큰 흐름을 붙잡아라. 다섯 번째는 누구든지 믿지 말고 자기 곁에 두고 싶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유혹에 빠지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여섯 가지만 지키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여섯 가지 중에 어떠한 것들을 조금은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내가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한 가지에만 집중하여 몰두하여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지, 또 때로는 내가 어떠한 것을 너무 얕잡아 보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켜봤을 때 이 여섯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일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여러 군데 신경을 나눠서 쓰고 있고 말뿐일 때가 있고, 그런데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리더가 가져야 할 이 여섯 가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리더가 가져야 할 것들은 이것보다 더욱 어려운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리더입니다. 리더와 보스의 차이점을 때론 이야기하곤 합니다. 보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앞장세워 시키고 자신은 뒤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스라고 합니다.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나가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섬기고 그러면서도 떨고 그러면서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섬기면서도 때로는 두려워 떨면서도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왕은 너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함께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돌아오면 제자들은 졸고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돌아오면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겸손히 따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할 때 따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출신을 따지고 학력을 따지고 가문을 따지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따지고 외국어를 얼마나 하느냐, 이 사람이 정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경력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따지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든지, 이 사람이 개천에서 왔든지, 이 사람이 넓은 바다에서 왔든지, 이 사람이 알아주는 가문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전혀 모르는 가문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자질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리더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자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병마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말입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말. 이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말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군사력이 능력이고 군사력이 권력이 됩니다. 어떠한 나라가 좋은 무기, 많은 무기,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군사력이 나눠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나라의 순위가 나눠집니다. 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군사력은 그 나라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사력을 다 내려놓으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조금만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군사력이 많아지면 그 나라 힘이 세진다는 것이고, 그 나라 힘이 세지면 왕의 어깨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힘, 내 군사력만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는 왕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섰을 때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애굽에 가야지만 좋은 말들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애굽과 교류해야지만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백성들을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물건을 사들이고 좋은 말을 가지고 올 때 그 물건만, 그 말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들은 이야기, 그곳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고 새로운 우상신이 들어오고 새로운 우상을 믿는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서 그것들을 더 많이 가져오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호국, 나와 동맹을 맺은 국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17절 말씀에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당시 왕들은 참 많은 왕비들과 첩들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을 예로 들면 솔로몬은 왕비와 첩들이 무려 1,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렇게 많은 첩들과 왕비를 두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문화와 정치 상황을 보면 많은 국가들과 함께 혼인을 맺는 그 동맹을 맺어야지만 우리 국가가 안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고 우리 국가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국가 자녀들과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해야지 세력이 다져지고 또 내가 무너지지 않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왕비가 되고 첩이 되는 그 여인들이 각자 나라, 각자 문화, 각자 가정에서 믿고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이스라엘에 우상들의 신전이 세워지고 우상들이 세워져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내를 많이 두면 너는 미혹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 너는 그것에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의 말씀 가운데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는 리더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리더가 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에 노출될 때 미혹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말이죠. 그러니 내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은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지금 당장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는 지금 한순간 이것이 없을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떠한 것이든 우리 앞에서 잠시금 멀어지게 하고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반석 위에 서가는 튼튼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금, 그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력과 돈은 항상 붙어 다니는 요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권력이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상대가 남이 아니라 가족들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화나 드라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 사이에 실제로도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들 간에 너무나도 이 물질적인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서로 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여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재물이 많이 생기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축복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 하나님 나라 리더십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연약한 자들이나 아픈 자들에게 풍족하게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 복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누는 것만큼 영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영향력은 내가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눌 때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향수,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향이 가진 향수를 집에 간직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도 그 향을 맡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그 축복을 나만 간직하고 때로는 나도 그것을 향기를 맡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 뿌리고 남들에게 뿌려주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녀입니다. 앞에서 제가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라는 조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춰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모른다면 나눌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전쟁터에 무기 없이 맨손으로 나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율법서를 등사하여 제사장 앞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서를 쉽게 말해 지금 말로 복사해서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자신의 믿음의 목표에 대한 고백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40대셨는데 자신의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내 나이만큼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아직 10대도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분발하여서 내 나이만큼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저에게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내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윌리엄 웰버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늘 입으로 고백될 뿐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나의 입에서 고백되고 나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처럼 언제나 겸손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리더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듯 우리도 이 세상에서 리더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하셔서 내가 어떠한 환경과 공동체와 구성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녀 되어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